학창 시절에 어머니는 제가 조금이라도 공부를 게을리하면 잔소리를 하셨어요. 네 큰 고모 좀 봐라. 대학 나와서 안정적인 직장이 있으니까 평생 먹고 살 걱정 없고 어딜 가나 사람들한테 존중받고 우러름 받지 않니? 너 지금 열심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대학도 못 가고 네 작은 고모처럼 공장에 취직하게 될 거야. 그럼 다들 너를 얕볼 거다. 저도 큰 고모가 참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큰 고모처럼 명예도 있고 남들이 부러워하고 우러러보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첫 입시에서는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때는 세상이 온통 잿빛으로 보였죠. 저는 평생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큰 압박감을 안고 재수를 선택했어요. 그때는 매일 밤 12시가 넘도록 공부했어요. 강도 높은 공부랑 재수에 대한 중압감에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갔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거의 매달 감기에 시달렸어요. 그래도 아프다고 감히 쉬겠다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중요한 내용을 놓쳐서 시험을 망치고 또다시 대학에 떨어질까봐 너무 두려웠거든요. 다음 해 저는 사법대에 합격했어요. 친척들이랑 친구들이 다 축하해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중에 졸업해서 선생님 되면 사회적 지위도 올라가고 남들한테 존중도 받으니까 평생 걱정 없이 살겠구나.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기뻤어요. 졸업하고 나서는 한 중심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게 됐어요. 저는 직장에서 실력을 보여줘서 상사의 신임도 얻고 동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첫 공개 수업에서 꼭 돋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매일 정규 수업 시간 외에 공개 수업 자료를 찾아보고 경험 많은 선생님들께 조언도 구했어요. 그리고 교환을 외우고 거울을 보면서 수업 전체를 완벽하게 진행할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연습했어요. 꽤 힘들었지만 수업 평가에서 상사들이 계속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하는 모습을 보니까 온몸의 피로가 순식간에 싹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속으로는 이번에 상사들이 내 잠재력을 확인했으니까 다음 학기에는 지역공개 수업을 맡겨주실지도 몰라. 그럼 얼굴을 알릴 기회도 더 많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보람이 느껴졌어요. 두 번째 학기에는 중심지역 연구 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어요. 그때 저는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했어요. 긴장된 이유는 혹시라도 수업을 망치면 상사들이 제 능력을 평범하게 여겨서 다시는 이런 기회를 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고, 반대로 설렜던 건 수업을 잘 해내기만 하면 중심 학교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고 나아가 구단이나 시단위 공개 수업까지 맡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정말 화려한 앞날이 펼쳐질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또다시 철저하게 준비했고 매일 3, 4시간밖에 자지 않았어요. 근데 공개 수업 당일에는 너무 긴장해서 기대했던 만큼 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상사들과 선생님들은 저한테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줬어요. 그 순간 아무리 고되고 힘들어도 보람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때 삶이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상사와 동료한테 높은 평가나 칭찬을 못 받는다면 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생각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상사가 저를 부르더니 학교에서 저를 집중적으로 키워주겠다면서 교내 안전 담당을 겸해서 맡으라고 했어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안전 업무는 아무 교사나 맡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이 일을 잘 해내면 앞으로 우수교사로 뽑힐 기회도 많아지고 동료들도 저를 다르게 볼 거라는 생각에 바로 수락했어요. 근데 일을 맡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저는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수시로 안전 관련 공문이 내려왔는데 대부분의 문서가 전달하고 실행한 다음에 다시 보고까지 해야 했어요. 게다가 각 산하 학교 자료까지 정리해야 했고 전공 과목 수업도 그대로 맡아야 했어요. 그래서 매일 동료들이 다 퇴근하고 나서도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일해야 했고 심지어 주말에도 쉴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다른 선생님 한 분을 더 요청해서 같이 일할까도 생각했어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9급 이상 우수 교사가 되려면 다재다능해야 한다고 했던 말이 떠올라서 그 생각을 접었어요. 몇 달 동안 이렇게 지내다 보니 너무 힘들었지만 중간에 포기했다가 남들한테 능력 없다는 말을 듣기 싫어서 억지로 버텼어요. 그렇게 바쁜 일을 마치고 나면 늘 마음이 공허했어요. 저는 업무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휴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주말이면 나가서 놀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지냈어요. 심지어 중국 서부로 여행도 다녀왔어요. 근데 그렇게 먹고 놀아도 마음은 계속 공허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고민을 털어놨는데 다들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직장에 좋은 환경까지 있는데 왜 공허하냐는 거였어요. 그러다 2007년에 어머니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복음을 전해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 마음속의 공허함이 점점 사라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배에서 말씀을 읽다가 제 공허함의 원인을 알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인류의 내적 세계는 어둡고 절망적이며 공허하다. 그 누구도 사람의 생명이 될 수 없으므로 인류 마음속의 공허함을 메우지 못하고 어떤 사회적 담론도 공허의 질곡에서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 과학, 지식, 자유, 민주, 즐김, 안락으로 사람이 얻는 것은 그저 일시적인 위안에 불과하다. 인류는 이런 것들이 있어도 불가피하게 계속 죄를 짓고 사회의 불공평을 원망한다. 또한 이런 것들이 있어도 인류의 탐구하려는 갈망과 욕망이 멈추지는 않는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했기에 인류의 무의미한 희생과 탐구는 사람에게 점점 더 많은 고뇌를 안겨줄 뿐이다. 그리하여 사람은 불안에 떨며 인류의 미래와 앞길을 어떻게 직면해야 할지 모르게 되었으며 심지어는 과학과 지식을 두려워하고 공허함을 더욱 두려워하기에 이르렀다. 제가 공허함을 느꼈던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실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릴 때부터 무신론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몰랐고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믿고 경배해야 한다는 건 더더욱 알지 못했어요. 저는 좋은 직장을 다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높은 평가와 칭찬을 받는 게 행복이라고 여겼고 그래서 그걸 위해 정말 필사적으로 노력했어요. 나중에는 학교 상사에게 인정도 받고 동료들한테도 높은 평가도 받았지만 그런 건 잠깐의 기쁨만 줄 뿐이었고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 그 공허함을 없앨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누리고 나서도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어요. 알고 보니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서 하나님께 생명을 공급받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만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 저는 자주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틈나는 대로 복음도 전했어요. 그때는 마음이 정말 평안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체포 위협이 닥치면서 평온했던 제 삶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2012년 12월에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학교 상사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 일 때문에 교육청과 국가안전국이 떠들썩했죠. 교장 선생님은 4월 연속으로 저를 불러서 무신론과 유물론을 내세우며 신앙을 포기하라고 설득했어요. 저는 교장 선생님한테 변론하면서 하나님 사역을 증거했어요. 결국 교장 선생님은 제 말에 반박하지 못하자 저를 설득하는 건 포기했지만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금지했어요. 그 이후로 학교에서는 더 이상 저를 외부 연수에 보내지 않았고 연구 활동에도 참여시키지 않았어요. 동료들도 모두 저를 멀리했고요. 상사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고 동료들한테서는 별종 취급을 받으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고 의기소침해졌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방주를 지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노아가 떠올랐어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미치광이라고 욕했지만 노아는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비방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방주를 지으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러다 결국 홍수가 닥쳤을 때는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남았죠. 또 인류를 속량하시기 위해 정부의 핍박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비방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도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큰 고통을 받으셨는데 제가 겪은 이까지 고통이 뭐라고 힘들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건 인생의 바른 길을 가는 거고 또 정의로운 일이니까 전혀 부끄러울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에 영향을 받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예배에 참석하고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 후로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고 퇴근하면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2013년 8월에 개학을 일주일 앞두고 교장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보고 2반의 수학을 가르치고 1반의 담임까지 맡으라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그러면 언제 예배드리고 언제 본분을 이행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어서 올해는 왜 이렇게 배치하신 건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해야 자네가 하나님 믿고 예배 다닐 시간도 없지?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위협했어요. 만약 중심 학교에서 이 일을 맡기 싫으면 산하 학교로 보내주겠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중심 학교 교사는 산하 학교 교사보다 각종 활동에 참여할 기회도 많고 그만큼 얼굴을 알릴 기회도 많잖아. 근데 산하 학교로 가게 되면 그런 대우는 더 이상 못 받겠지? 그럼 나중에 중심학교 선생님들을 보면 괜히 위축될 것 같아. 게다가 산하학교 선생님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능력이 부족해서 내려왔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계속 중심학교에 남아있으면 내가 언제 하나님 믿고 본분을 이행하겠어? 저는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때 하나님 말씀 한 단락이 떠올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가정과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 화목과 파탄, 부와 빈곤, 지위와 평범함, 지지받는 것과 버림받는 것 등 모든 긍정과 부정, 흑과 백의 싸움에서 너희가 무엇을 선택하였는지 너희 스스로 모를 리 없지 않으냐. 가정의 화목과 파탄 사이에서 전자를 선택한 데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고, 금전과 본분 사이에서 또 전자를 선택했는데 이를 뉘우치고 바른 길로 돌아서려는 의지조차 없었다. 사치와 빈곤 사이에서도 전자를, 자녀, 아내, 남편과 나 사이에서도 전자를, 관념과 진리 사이에서도 여전히 전자를 선택하였다. 나는 너희의 온갖 악행을 보고 너희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었다.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 너희의 마음이 이 정도로 감화되지 않았을 줄이야. 오랜 세월 심혈을 기울여 얻은 결과가 나를 포기하고 속수무책으로 구는 너희 모습이었지만, 너희에 대한 나의 기대는 오히려 날로 커지고 있다. 그것은 나의 날들이 이미 너희 앞에 전부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희는 지금도 어둡고 사악한 것을 추구하며 노려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너희의 최후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은 말세의 주로 말씀을 선포하셔서 사람을 정결케 하고 구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을 더 많이 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진리를 깨달으면서 본분을 잘 이행하고 폐계 성품을 벗어버리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세요. 근데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여전히 명예와 이익에만 신경 썼을 뿐 제 생명에는 관심도 없고 어떻게 본분을 잘 이행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실망시켜드렸죠. 제가 중심학교에 계속 재직한다면 분명 명예를 위해 싸울 거고, 업무량이 많아서 본분은 고사하고 예배 참석하거나 하나님 말씀 읽는 것도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계속 믿을 수 있겠어요? 차라리 산하 학교로 가면 업무량이 줄어드니까 정상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본분도 이행할 수 있어요. 개인적인 명예가 좀 줄어들고 동료들한테 무시를 당하더라도 그건 체면이 상할 뿐이지 생명에는 손해가 없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걸 깨닫고 저는 교장 선생님께 산하 학교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교장 선생님은 화를 내면서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산하 학교에서는 낮에는 수업하고 밤에는 예배드리고 본분을 이행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가르친 반의 기말 성적이 중심 학교보다 더 높게 나왔고, 그걸 보고 교장 선생님은 저를 다시 중심 학교로 복귀시켰어요. 근데 좋은 시절은 길지 않았어요. 국가보안대 대장이 또 집으로 찾아와서 제가 하나님을 믿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경찰이 저를 미행해서 형제 자매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어쩔 수 없이 한동안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교회 생활도 없고 본분도 없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졌고, 저도 모르게 다시 치열한 경쟁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제가 맡은 학생들은 매년 경시대회에서 거의 1, 2등을 휩쓸었고, 우리 반 기말 성적도 늘 최상위권을 유지했어요. 교장 선생님도 회의 때마다 제 업무를 인정해 주셨죠. 제가 맡은 반은 학습 분위기도 좋았고
반 분위기도 좋았어요. 학부모들도 제 수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줬고요. 중심 학교로 다시 돌아온 그 2년 동안 저는 예전보다 더 많은 환호와 박수를 받았지만 마음은 늘 답답했어요. 저는 그 이유가 직장 생활에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 많이 빼앗겨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시간이 부족하고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까지 내려놓은 채 오직 본분에만 전념하는 걸 보면서 정말 부러웠어요. 저도 직장을 그만두고 전심으로 본분만 이행하고 싶었어요. 근데 사직서를 쓰려고 마음먹었을 때 학부모들로부터 인사를 받게 됐어요. 학부모들은 제가 계속해서 자녀들을 가르쳐 주기를 바랐어요. 그걸 보니까 마음이 또 흔들리더라고요. 내가 떠나면 이 학생들이랑 학부모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교장 선생님이랑 동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아빠는 엄마랑 내가 하나님 믿는 걸 계속 반대하시다가 결국 엄마랑 이혼까지 하셨는데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풀타임으로 본분만 이행한다고 하면 분명히 반대하실 거야. 어쩌면 집을 떠나야 할지도 몰라. 남들이 부러워하는 이 직장을 갖기까지 19년을 노력해서 겨우 여기까지 왔어. 친척들이랑 친구들, 동료들까지 다 나를 부러워하는데 내가 사직하면 직장도 잃고 명예와 이익도 다 사라지고 좋은 생활 조건도 포기해야 돼. 그럼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수군댈까? 마음속에서 톱질하듯 갈등이 이어져 너무나 괴로웠어요. 저는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저도 풀타임으로 본분을 이행하는 게 좋은 일인 줄 압니다. 하지만 이 직장을 쉽게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지 못하면 인생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 문제를 제가 꿰뚫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교장 선생님이 저를 재무 책임자로 발탁했어요. 근데 이 자리는 회의도 많고 업무도 굉장히 번거로웠어요. 낮에는 여러 부서를 뛰어다녀야 했고 밤이나 주말에도 수시로 자료를 제출하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직장 일이랑 본분 이행 시간도 자주 겹쳤어요. 예배를 드릴 때도 혹시 상사한테서 전화가 올까봐 늘 마음을 평온히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때는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도 상사 전화 한 통에 급하게 나가서 일을 처리해야 했어요. 그럴수록 마음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 같았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게 느껴졌지만 차마 직장을 내려놓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자주 기도드렸어요. 2018년 6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20명 남짓한 동료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는 거예요. 그 순간 모두가 깜짝 놀라서 혼비백산했어요. 결국 엘리베이터는 멈춰섰는데 저희는 안에 갇히고 말았어요. 엘리베이터 안은 공기도 잘 통하지 않아서 조금 지나니까 숨이 점점 막혀왔어요. 저도 모르게 점점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수리기사가 안 오면 여기서 갇혀 죽는 거 아닐까? 그 순간 교사라는 직업이 가져다주는 후광과 돈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어요. 오직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오면서 어려움에 처해 어찌할 바를 모를 때마다 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말씀으로 저를 인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실행할 길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게 떠올랐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권병도 알게 되고 창조주의 놀라운 행사를 느낄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저에게 큰 복이에요. 저는 마땅히 직장을 내려놓고 풀타임으로 본분을 이행했어야 했는데 명예와 이익을 누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막상 죽음이 눈앞에 닥치니까 그제야 명예나 지위 같은 것들이 다 헛되고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싶었지만 너무 부끄러워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까? 나에게 아직 의미 있는 인생을 추구할 기회가 있을까? 저는 하나님께 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진리를 열심히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런 일을 겪고 나서야 진리가 없으면 죽음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무력해지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여기서 죽게 되더라도 당신의 안배에 순종하겠습니다. 만약 살아서 나갈 수 있다면 앞으로의 인생을 반드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때 동료들이 산소가 부족해서 하나둘씩 주저앉는 걸 봤어요. 근데 갑자기 제 코앞으로 신선한 공기가 한 줄기 스쳐 지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정말 너무 놀랍고 기뻤어요. 그리고 이건 저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걸 알았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동료들은 모두 환호성을 질렀지만 제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찼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엘리베이터 고장을 통해 저한테 생명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돌아보게 하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후로 저는 두 달락의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명예와 이익의 본질을 더 깊이 꿰뚫어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어떤 위인이나 유명인이든 모든 사람이 평생 동안 좇는 것은 명예와 이익 두 가지뿐이다. 사람은 명예와 이익만 있으면 부귀영화를 누리고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미천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한다. 명예와 이익만 있으면 유흥과 육적인 향락을 거리낌 없이 즐길 수 있는 미천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명예와 이익을 거머쥐기 위해 기꺼이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 심지어 자신의 모든 것, 미래와 운명마저 사탄에게 확실하게 넘겨버린다. 그러고는 이에 대해 전혀 의구심을 갖지 않고 자신에게 속한 것을 되찾을 줄도 모른다. 사람이 사탄을 이렇게 의지하고 사탄에게 충성하게 된 이상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겠느냐? 틀림없이 불가능할 것이다. 사탄에게 완전히 지배당하고 그 늪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게 된다. 사람이 명예와 이익에 사로잡히면 광명도, 정의도, 아름다움과 선함도 더 이상 찾지 않게 된다. 사람에게 명예와 이익의 유혹이 너무나 강할 뿐만 아니라 이것들은 사람이 평생 동안 심지어 영원히조차도 끝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렇지 않으냐? 다시 복습해보자. 사탄은 무엇으로 사람을 단단히 올가매느냐? 사탄은 명예와 이익으로 사람의 생각을 통제하여 사람이 명예와 이익만 생각하게 한다. 명리를 위해 분투하고 고생하고 뜻한 바를 위해 치욕을 참으며 명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명리를 위해 모든 것을 판단하거나 결정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탄은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멍에를 씌워 놓았다. 멍에를 쓴 사람은 그것을 벗어버릴 능력과 용기가 없다.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멍에를 쓰고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 너희가 당장은 사탄의 음흉한 속내를 간파하지 못할 수도 있다. 너희는 명예와 이익을 떠나면 인생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명예와 이익을 떠나면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고 목표도 보이지 않는다고. 앞날이 어두워져서 빛 한 줄기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의 폭로를 통해 저는 명예와 이익은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고 오히려 사람을 폐기시키고 올가매고 통제하는 사탄의 도구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탄이 주입한 그릇된 사상 때문에 우리는 명예와 이익만 있으면 모든 걸 다 가진 거라고 생각하고 수준 높은 삶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우러름도 받을 수 있다고 여기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인생이야말로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온 사회가 하나같이 명예와 이익만 쫓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사탄의 음험한 속셈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명예와 이익을 쫓는 과정에서 우리는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하고 암투를 벌이고 온갖 수단까지 동원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양심과 인격, 존엄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죠. 명예와 이익을 얻고 나면 잠깐의 쾌락과 위안을 느끼기는 하지만 그건 정말 한순간이고 결국 남는 건 공허함과 고통, 그리고 끝없는 괴로움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추구해서 인생의 바른 길을 가라고 요구하실 때 우리가 또다시 명예와 허영을 쫓아 진리를 거부한다면 결국 하나님께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고 사탄과 함께 멸망하게 되죠. 이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명예와 이익을 쫓게 만드는 사탄의 음험한 속셈이에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저한테 두 고모의 서로 다른 처지를 이야기해 주면서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짐승은 가죽을 남긴다. 사람은 체면으로 산다. 이런 사상을 제게 주입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에 합격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저 대입에서 떨어졌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래서 재수할 때는 대학에 꼭 합격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감을 갖고 매일 극도로 긴장된 상태로 지냈어요. 몸도 거의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지쳐서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서는 수백 명의 교사들 사이에서 두각을 나타내 상사나 동료들에게 칭찬받고 주목받기 위해서 모든 공개 수업을 정말 공들여 준비했어요. 그리고 상사가 맡긴 모든 업무를 잘해내려고 늘 야근까지 해가면서 일했죠. 그렇게 상사와 동료들에게 칭찬을 받고 체면은 섰지만 심신은 오히려 지치고 마음은 공허하기만 했어요.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말세의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 사역 기간이 짧기 때문에 마땅히 모든 시간을 진리를 추구하고 본분을 이행하는 데 써야 제 생명에 가장 유익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도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짐승은 가죽을 남긴다. 사람은 체면으로 산다. 이런 사탄의 독소가 제 마음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저는 직장을 내려놓고 명예와 이익을 포기하고는 온전히 진리를 추구하는 선택을 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스스로를
지치고 고단하게 만들었어요. 사실 명예와 이익을 아무리 많이 얻어도 다 덧없는 거고, 진리를 얻지 못하면 재난이 닥쳤을 때 죽을 수밖에 없어요. 2004년 인도양 쓰나미 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휴양지에서 목숨을 잃었고, 그 중에는 명망과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재난이 닥쳤을 때 돈과 명예는 그들을 구해주지 못했어요. 사람이 아무리 많은 명예와 이익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다 헛되고 생명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실들이 너무나 많죠. 만약 제가 여전히 강팍하고 깨닫지 못한 채 서둘러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사역이 끝났을 때 충분한 진리를 갖추지 못하고 성품에도 변화가 없어서 끝내 재난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때는 후회도 이미 늦었을 거예요. 이번 엘리베이터 사고를 겪으면서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위기가 닥치면 아무도 저를 구해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저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이번 사고는 하나님께서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시려는 게 아니라 제가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명예와 이익이 저한테 끼친 해악을 분명히 보게 하셔서 제때에 깨닫고 올바른 인생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 후에 국가보안대 대장이 또 전화를 걸어 제 행방을 물으면서 저에 대한 기록이 있으니까 멀리 갈 때는 반드시 보고해야 하고 만약 하나님을 계속 믿는 게 발각되면 체포하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무척 분노했고 중공체제 안에서 일하고 있는 한 그들에게 단단히 묶여 있어서 도저히 본분을 이행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려는 제 결심이 더 확고해졌죠. 여름방학 동안 저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본분을 이행했어요. 일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마음도 훨씬 평온해졌고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책임자가 저한테 풀타임으로 본분을 이행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하나님 말씀도 한 단락을 읽어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죄악된 곳에서 멀어지고 사악한 무리에서 멀어지면 최소한 사람의 사상과 마음은 더 이상 계속해서 사탄의 패기와 유린을 받지 않게 된다. 사람이 깨끗한 곳에 오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크나큰 복이 아니겠냐. 사람이 몇 번의 윤회를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런 기회가 몇 번이나 있겠냐. 말세에 태어난 사람들만 이런 기회가 있는 것 아니냐. 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는 무슨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가장 큰 복이니 너는 그저 조용히 기뻐하기나 해라. 하나의 피조물로서 만물 중에서 그리고 지구의 수십억 사람 중에서 피조물의 신분으로 창조주의 행사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역에서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다할 기회를 얻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누가 이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겠느냐. 이런 사람이 많겠느냐. 너무 적다. 비율로 따지면 얼마나 되느냐. 10,000분의 1은 되느냐. 안 된다. 너무 적다. 특히 너희가 자신의 듣기와 배운 지식으로 본분을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복받은 것 아니냐. 너는 사람을 증거하거나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를 섬기는 것이다. 이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너희가 마땅히 자부심을 느껴야 하지 않겠느냐. 본분 이행 기간
너희가 하나님의 양육과 공급을 얻었고 이렇게 좋은 환경과 기회가 주어져도 실속 있는 것을 얻지 못하고 진리를 얻지 못하면 평생의 한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본분 이행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붙들어야 한다. 본분을 이행하는 동안 열심히 진리를 추구하여 얻는 것.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삶이다. 너희는 피조물 중에서 어떤 사람, 어떤 무리보다도 복이 있다. 이방인은 무엇을 위해 사느냐? 바로 윤회를 위해서 살고 이 세계의 번화함을 위해 산다. 너희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기 위함이니 이렇게 사는 삶은 너무나 가치 있는 삶이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걸 깨닫게 됐어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려면 진리를 추구하고 본분을 이행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 진리를 더 많이 깨달아야 해요. 그래야 사탄의 잘못된 주장이나 황당한 논리, 그리고 각종 관계도 분별할 수 있고 사탄의 결박이나 통제에서 벗어나 빛 속에서 살 수 있어요. 저 자신을 돌아보면 명예욕이나 지유욕이 굉장히 강할 뿐 아니라 이기심이나 강팍함, 교만함, 이런 많은 폐괴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제가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심판과 형벌을 겪지 않는다면 이런 폐괴 성품들은 해결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저는 계속 고통과 어둠 속에서 살게 될 거예요. 근데 직장을 내려놓으면 더 많은 시간이 생겨서 본분을 이행하고 진리를 추구해서 폐괴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인생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인생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죄악된 곳에서 멀어지고 사악한 무리에서 멀어지면 최소한 사람의 사상과 마음은 더 이상 계속해서 사탄의 폐괴와 유린을 받지 않게 된다. 사람이 깨끗한 곳에 오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크나큰 복 아니겠느냐. 저는 또 베드로가 떠올랐어요. 베드로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고 평생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추구했어요. 베드로는 수백 번의 시련을 겪은 끝에 결국 온전케 됐어요. 그런 인생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죠. 이 모든 걸 깨닫고 나니까 마음에 믿음이 생겼고 집을 떠나 본분을 이행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막 사직서를 쓰려고 하던 그때 시교육청에서 발급한 고급 교사 직급 임명장을 받게 됐어요. 이 임명장만 있으면 그 직급에 맞는 대우랑 복지를 누릴 수 있었어요. 직장에서도 더 존중받는 건 물론이고 연봉도 10,000위안 이상 오르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학교 교무 주임이 저한테 구우수교사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했어요. 저는 좀처럼 믿기지가 않았어요. 전교 100여 명 교사 중에 1년에 단 2명만 받는 자리라서 교사들에게는 정말 꿈 같은 명예였거든요. 만약 제가 사직하지 않는다면 며칠 뒤 스승의 날에 구청 강당에서 표창도 받고 제 이름도 시교육신문에 실리고 학교에서는 상금까지 받는 상황이었어요. 이 두 가지 명예를 다 손에 쥐면 다음 학기에는 분명 승승장구할 거고 동료들도 저를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게 사탄의 시험이라는 걸 바로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떠올렸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사람은 스스로 일어나 사탄과 싸워야만 한다. 하나님에 대한 너의 믿음과 순종과 경외심을 무기로 사탄과 결사전을 벌여 철저히 물리쳐야 한다.
그리하여 사탄이 너를 보면 간담이 서늘해져 도망가게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사탄은 너에 대한 공격과 참소를 완전히 포기할 것이고 그때 너는 구원받아 자유인이 될 수 있다. 사탄은 제가 명예와 이익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알고 이 두 가지 명예로 저를 유혹해서 계속 직장에 남아 명예와 이익을 다투게 만들고 결국에는 해를 당하고 통제받게 하려는 망상을 품고 있었어요. 사탄은 늘 명예와 이익을 이용해서 제 마음을 올가매고 제가 진리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속임수에 넘어갈 수 없었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 귀한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마땅히 피조물로서 본분을 다하고 앞으로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내가 지위와 명성이 대단할지라도 지식과 재물이 많고 지지자들이 많을지라도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소명과 부탁을 받아 하나님이 맡겨주는 일을 한다면 내가 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고 인류 가운데서 가장 정의로운 일이 될 것이다. 세상에서 피조물의 본분을 다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없어요. 지난 일을 돌아보면 저는 열심히 노력해서 상사나 학부모들을 만족시켰지만 정작 제 본분은 다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고 그래서 마음은 늘 공허했어요. 지금은 대재난이 이미 시작됐고 시간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의 말세복음을 듣지 못했고 올바른 인생 방향도 없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서둘러서 복음을 전해야 해요.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죠. 이 모든 걸 깨닫고 저는 교장 선생님께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교장 선생님은 무척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들 머리가 터지도록 경쟁해서 얻으려고 하는 자리인데 자네가 포기하겠다니 잘 생각해보게. 이렇게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러나? 만약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 거라면 올해는 업무도 좀 줄여주고 내 사무실도 개조해서 자네 재무실로 만들어줄 테니 계속 남아서 일해주면 좋겠네. 하지만 전 교장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나서도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미련 없이 떠나기로 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아버지께 편지를 남기고 짐을 챙겨 집을 떠났고 그렇게 본분을 이행하기 시작했어요. 돌아보면 저는 지난 세월 동안 명예와 이익을 쫓으면서 그냥 여가 시간에 하나님 믿는 거에 만족했어요. 본분은 거의 이행하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누리면서 지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제 폐기 성품이나 이를 바라보는 잘못된 관점, 그리고 여러 사탄 독소에 대해 전혀 분별하지 못했고 생명 성품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지금 저는 교회에서 본분을 이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주 읽는 덕분에 많은 진리를 깨닫게 됐어요. 평소에 제가 어떤 폐기 성품을 드러내면 형제 자매들이 그걸 보고 바로 지적해주고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 교제하면서 저를 도와줘요. 그렇게 하면서 저도 저 자신에 대해 조금씩 인식하게 됐고 생명도 조금 성장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걸 절실히 느껴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